안녕하세요. CBS 만나 최영실입니다. 캠퍼스 선교 사역을 빼놓고는 한국교회 성장기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캠퍼스 선교는 한국교회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캠퍼스 복음화율 3% 미만,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 없는 세대다, 이런 현실을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캠퍼스 선교 현장은 더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대학 내 찬양단을 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캠퍼스 처치로 섬기고 있는 사역자가 계셔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한국교통대 학원 선교사 황세원 목사님이세요. 좋아하시는 찬양 마커스의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여는 찬양으로 듣고 만나봅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 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CBS FM 안녕하세요. CBS 만나 최영실입니다. 캠퍼스 선교 사역을 빼놓고는 한국교회 성장기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캠퍼스 선교는 한국교회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캠퍼스 복음화율 3% 미만,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 없는 세대다, 이런 현실을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캠퍼스 선교 현장은 더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대학 내 찬양단을 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캠퍼스 처치로 섬기고 있는 사역자가 계셔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한국교통대 학원 선교사 황세원 목사님이세요. 좋아하시는 찬양 마커스의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여는 찬양으로 듣고 만나봅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네, 마커스 찬양 세상의 길과 다른 길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는 한국교통대 학원 선교사이신 황세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에서 오셨는데 충주도 이렇게 날씨가 메마른가요? 비가 올 듯 하면서 이렇게 구름만 잔뜩 껴 있는데 충주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날씨만 계속 흐리고 내리다 네. 말다 내리다 말다만 반복하고 있어요. 네, 비가 시원하게 와야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긴 가뭄이라고 하는데 좀 해갈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자주 오는 길이라 그러시군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도 여기 내포 감리교회 한번 섬겼던 적이 있어서 네. 청주는 좀 멀지 않은 충주에서 멀지 맞습니다.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오는 길이 또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육부 소속인데요. 학원 선교사로서 황세현 목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네. 제 소속 이제 파송이 좀 복잡한데 충주 제일감리교회 소속에서 또 파송을 또 네. 받았어요. 지정을 또 해야 돼서 또 계속 충주에서 태어났고 또 충주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또 충주에서 신앙을 배웠고 네. 근데 또 모태 신앙은 아닌데 근데 모태 신앙인 황세현 목사입니다. 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대면 수업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로 활기를 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비대면을 더 어떤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안타까운 것은 학교마다 1, 2, 3학년이 수업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세대 간 단절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자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리더자 없이 지금 네. 3학년이 3년을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군요. 좀 네. 지켜보는데 좀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네. 선후배 유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없어졌어요. 네. 특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기독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비대면 속에서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세대 간에 서로 모여야 할 이유가 많이 없는데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이 교회의 모임 이게 사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극복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대학은 학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짧죠. 중간고사, 봄은 금방 또 기말고사를 보게 돼서 더더욱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뭐 2달, 3달 벌써 얼마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름방학이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기말고사 시즌이죠. 이번 네. 주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기 좀 마지막 예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학생들이 모일 때 이렇게 좀 서둘러서 막 예배도 들으시고 사역을 막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충주에서 스쿨처치, 그러니까 기도 모임과 기독 동아리 이런 예배를 도와주는 또 설교를 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충주 지역에는 사실 미션 스쿨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져 있는 곳을 사실 교육전도사한테 몰랐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걸 사역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우연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밖에 교회 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던 중에 그게 알려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스쿨처치를 섬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점심 시간을 활용하거나 뭐 CA 시간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들과 만나고 그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합도 생기고 그래서 충주 지역은 사실 몇백 명 모이는 집회가 없거든요. 감사하게도 대형고 기도 모임 출신 네. 친구들이 집회를 만들어서 100명, 200명이 모이는 그렇군요. 예배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네. 전 되게 믿음이 없어서 이걸 좀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모이는 걸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 중에 이 일이 더 아,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네. 거죠. 교통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충주시 관내 고등학교, 맞아요. 중학교 우리 믿음의 우리 청소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 캠퍼스 처치가 아니고 스쿨 처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교통대 내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면서요. 네, 맞아요. 감사하게는 이제 스쿨처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생겨나고 또 충주 지역은 또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게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뜨거우시고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네. 또 총장님이 또 기독교 신우회 출신이셔서 또 적극적으로 기독교 활동을 하는 걸 지지해 주시고 방법을 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처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네. 된 거죠. 네, 올해 들어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요. 아, 맞아요. 네. 4월부터 지금까지 13번째 지금 예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대학교는 이제 사립대학이 아니고 사실은 미션스쿨도 아니고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니까 여간 감사한 게 아닌데요. 아, 네.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제가 예배 현장을 찬양 예배 현장이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주의 위엄 내 삶에 주의 위엄 내 삶에 가득해. 감사하네요, 정말. 네, CBS 만나 오늘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 스쿨처치 사역자 황세원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통대 캠퍼스 내에서 드려진 예배였죠. 네, 맞아요. 저게 이제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기독 동아리 학생들, 또 제가 또 여기서 엘림 찬양단이랑 기독 동아리도 같이 찬양 동아리를 맡고 있는데요. 네. 그 필두로 해서 CCC와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개강 예배를 드렸던 네.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이 엘림 찬양단 역할이 참 큰 것 같아요. 네, 찬양으로 학교를 섬기고 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네. 학생들이 사실 별다른 사역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감사하게도 엘림 찬양단 남은 친구들이 이렇게 목사로 네. 파송받는 역사가 계속 아,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청년 사역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뭐 믿음을 강요한다든가 이러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잘 되시던가요? 요즘은 그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다양함이라고 하는 건 뭐가 진리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또 선택이 많다는 건 맞습니다. 요즘 또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막 많은 트렌드의 방송을 보면 어떤 게 좋은지 소개하는 영상이 맞습니다. 꽤나 많아지는 네.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또 신뢰감을 주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을 열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나,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나. 뭔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사역자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끔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도 어떤 목적에 대한 불순함을 좀 느끼고 네. 거절하고 불편해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표현을 할 때는 나랑 너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너랑 같이 솔직하게. 솔직하게 너랑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 네가 좀 믿으면 괜찮을 거야라는 어떤 주체적 그 친구가 주인공으로서 관계를 맺어가죠. 그래서 1대1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예전에는 많은 다수를 만나서 사역하기보다는 지금은 깊이 있게 몇 사람을 사역하는 게 더 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사역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정말 개별화됐잖아요. 개별적으로. 네,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을 다 인정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자신이 없는데 목사님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죠. 어떨 때는 이해하지 네. 못해서 네. 다툴 때도 있고. 아, 근데 그렇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목사다움을 바라지 않아요. 가장 삼촌, 뭐 이웃, 네. 뭐 좋은 어른이기를 바라서 참 저는 요즘들 많이 배우는 게 전 되게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난 이거 싫다. 나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다. 상처받았어. 그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정성 있다. 저분은 나랑 친하다. 그래서 속 얘기를 해준다.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물론 일단- 근데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좀 동등하게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대해야 되겠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교통대학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 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하는데 교직원들이라든가 기독교수회에 뜨거운 기도가 있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그분들의 선교 활동이 또 동력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큰 동력이죠. 네, 선교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대 교목실에 대한 그 선교 활동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규칙을 처음부터 어떤 걸 하자 교수님과 네.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렇지 않기로 사실 올해는 결의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캠퍼스 처치가 학생들에게 다가서기 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참여하기 그렇군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서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학교를 섬기기 위한 방법을 찾자.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이 친구들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네. 이 모임이 필요한지를 계속 연구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예배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이 다들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 파트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중책도 맡고. 저희가 7시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들이 6시부터 오셔서 아이들 맞이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8명, 10명이 꾸준히 모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 이 대학 캠퍼스 청년들도 또 사실 아직 5명, 6명밖에 안 오는 수준이지만 교수님들이 계속 권유하고 자리 네. 지키시고 이러면서 여기저기 많이 알려지고 지금은 오는 인원은 제한도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관계를 쌓은 친구들 한 10명 정도 더 넘었거든요. 처음엔 사실 한 명이라도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은 더디지만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터전을 마련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선교 대상은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신입생 계속 들어오고. 네, 맞아요. 네. 올해는 또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OT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뭐 OT 할 때 가서 공부하자 했는데 코로나가 연초에 심했어요. 그런 맞아요. 바람에 홍보도 못한 채로 캠퍼스 처치를 시작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교수님과 마음 맞아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시작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시작합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또 학교 내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또 영적으로 게으러진 청년도 있고.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교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달려갈 의향이 있는 우리 선교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이제는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다가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교통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어떤 목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좀 비전은 있으시죠? 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네. 찾아보고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시간대가 맞는지 어떤 예배 방식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예배할 네.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가장 꿈꾸고 싶은 목표는 그거죠.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거든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거를 강요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세대 친구들이 사실 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많은 제한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만의 예배를 사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더더욱 경험하기 어려워요. 가장 큰 목표는 그거죠. 청년들이 마음껏 청년들의 예배, 청년들의 분위기, 그 교통대만의 분위기, 네. 충주시 청년들만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 예배를 만들고 싶어요. 아멘. 그게 네, 제 가장 큰 목표죠. 그래요. 충주만의 분위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네. 청년 또 청소년 사역을 하자면 선교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마련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재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 기도 모임을 섬기다 보면 사실은 교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지만 교육 전도사들이 그럴 여유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현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갈 길을 괜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굶으면서 사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이나 교회는 몰랐죠. 네. 아, 그랬군요. 교통대도 퇴근하고 가서 섬기고 이럴 정도로 좀 뭔가 필요를 계속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이제 선택하고 시작할 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죠. 공장을 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유지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또 아이들 만날 때 필요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후원자들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네. 일을 하면서 뭐 SS를 통해서든 뭐 관계를 통해서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모임을 했던 출신의 친구들이나 교사분들이 작지만 이렇게 헌금을 네.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뭐 다 그렇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과 늘 사역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딱 이겁니다. 가진 것으로 사역하지 말고 꿈꾼 것으로 하자. 아멘.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찬양 집회할 때도 저희가 재정이 있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0에서 시작하는데 200, 300 되는 것도 해결하고요. 2019년도에 사실 노천구청에서 큰 집회를 했을 때도 한 분도 없었는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교회들이 도와줘서 1,300만 원이 넘는 네.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것도 미션 스쿨이 아닌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성대하게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재정을 바라보고 했으면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계획하고 했으면.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돈 걱정을 하는 게 사역이죠. 안 하고 하면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마땅히 생각을 하고 하는 게 그렇죠. 하나의 사역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훈련을 받고 있고 네. 예, 지금도 하나님을 더 이 경험 속에서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부족해서. 네. 네. 아, 어떻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인터뷰 맺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 이 사역자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좀 많은 긍정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은 사실 1등만 목표이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다 보니까 1등 아니면 다 인정받기 어려운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세대들이 나약한 게 아니라 사실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그 길을 찾아주려면 많은 지지와 긍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어른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요즘은 능력주의, 우월주의잖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 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아이들은 나는 왜 안 될까? 네.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제가 생각은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 네. 교회에 계신 분들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어른분들이 계시다면 이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CBS 만나 오늘은 한국교통대학교 감리교 파송 학원 선교사이신 황세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CBS 만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공약품 취급업체 주식회사 산마, 환경 컨설팅 전문업체 주식회사 라솔에서 함께했습니다. 조항선 전도사님 연주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